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는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칸타타로 참 은혜를 함께 나누어준 우리 성가대에도 큰 박수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무리하게 하심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틀 전 지난 주일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함께 오늘 또 이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함께 성경의 여러 구절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잘 묘사해 놓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태어났을 때 어떤 배경이었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았다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먼저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양떼들과 함께 있었던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밤에 양들 곁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줄 큰 기쁨, 그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그 내용이 중요한 메시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유해한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적은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기적과 같아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적과 좀 다르죠. 똑같은 기적도요, 표적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그 안에 뭔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도요, 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제가 나눌 땐 첫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당시 배경은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었던 400년을 또 나누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나누고, 신약, 그렇게 신학자들이 나누지만요, 이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고요, 구약은 이렇게 마지막 말라기의 선지자와 함께 구약은 마무리가 됩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약 400여 년 동안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에 400년 동안 사실은 암흑기였습니다. 그때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다른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특별히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그래도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또 뿌듯하기도 할 텐데 어떤 메시지가 없고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로마의 통치는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는 가운데 이제 사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들은 구약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점점 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시게 된 사상이 더욱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꿈꿉니다. 그들의 압제당했던 모든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분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시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룰 때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서 안 되나 보다. 우리 이대로 살다 죽나 보다. 이런 절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소리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소리죠? 말씀의 침례에 일어난 소리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하죠. 그때에 침례원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 뒤에 오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위치를 철저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는요, 이 공적인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3년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도 이 땅의 죄악은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10절 말씀해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막막하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던 인생 가운데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쁜 소식,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 가장 화려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 저에게 전하는 바로 이 얘기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실 그때에도 사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에 시작하실 그때에도 변함없었죠. 왜 시작하셨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뭔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생애가 몇 살에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30세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사실은 병고침과 말씀 선포와 또 주님의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십자가 사건도 있었습니다. 30세에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공생의 모든 시간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사건도 감당하시고 그럼 가시면 사실 괜찮아요. 질문 드릴게요. 왜 굳이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까? 왜 동정녀 마리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나셔야만 했을까요? 질문 드릴게요. 이거 맞추시면 끝나고 제가 선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너희에게 주시는 표적.
우리에게 이롭고 우리에게 특별한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가 어제도 주일날 좀 말씀드렸어요. 오후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심 보여주신 것이 임마누엘이고 주님의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아시죠.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남몰래 흘렸던 그런 눈물의 고통의 그 순간도 주님을 다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도 깊은 곳에 한숨도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제 송분용신 예배가 남아있지만요, 저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가 다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올 2018년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는데도 반응도 안 하시고. 자,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느라, 사업하시느라, 가정에서 자녀 당을 가시느라, 또 교회 봉사와 섬김과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는 얼마나 수고 많으셔 주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기도할 때마다 참 어려운 그런 기도 제목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믿음 안의 주기를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의 가정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모두 다 경험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18년도도 믿음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물별로 그들이 구약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화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놓은 그런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이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주석인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이요, 너무 승리가 기쁘고 계속 연달아 승리라니까 기쁨이 도취가 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를 하나 이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석 세몽이를 부릅니다. 반지를 하나 만드는데 잘 만들어야 된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좀 글자를 좀 써놓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좀 새겨넣어라. 근데 그 글귀는 동시에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을 그때에 그것을 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글귀여야 된다. 그럼 너무 어렵죠. 기쁠 때도 마음을 조절할 수 있고 절망일 때에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글귀가 그럼 무엇일까요? 이 보석 세공인이 반지를 만들다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갈 글귀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어느 날 고민하다가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 보석 세공인의 설명을 들은 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반지 이렇게 새겨 넣으십시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요 좀 다르게 또 말씀하신, 예화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이 평생을 전쟁하면서 승리도 하고 또 사울이 쫓아왔던 그 시간대 고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다 보낸 이후에 우리 죽기 이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게 넘겨주면서 내가 특별한 메시지를 좀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솔로몬아 제발 부귀영화에 심취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아마 전달해 주고자 했던 그런 반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찌되었건 어떤 출처이든 간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요 지나갑니다. 이것은 그냥 역사 현장의 한순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기 예수로 오셔서 모든 경험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까? 다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가장 빛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도 곧 지나갑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십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겸손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사마의 음침한 굴절에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 지난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려서 기억나실까요? 겸손이라고 하는데 겸손의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권력욕입니다. 뭔가를 더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주님의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또 재미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보실까요? 7절,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웠죠? 구유에 누워. 12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 16절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어디에 누워있느냐? 구유에 누워. 구유가 뭘까요? 네, 그 밥통이에요, 밥통. 근데 이제 마구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마구간인지 뭐 소, 외양간인지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당시 주로 많이 키웠던 게 뭐예요? 말이라던가 아마 뭐 당나귀라던가 아마 그런 것이 때문에 마구간이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라고 한다면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이 이제 호적을 다 새롭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향으로 다 갖고 오라고 해서 호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갔는데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방을 잡지 못합니다. 해산의 시간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방을 잡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구유에서 주님이 누이를 체험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호텔급은 아니어도 따뜻한 곳 태어나셔야만 됩니다. 왜 말구유에 누웠다는 것을 강조하여 성경을 말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과 눈물을 흘릴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친구가 그랬대요. 주일학교 학생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왕따를 당해서 참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 학교를 결국은 이제 자퇴를 하게 됩니다.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해서 이 목사님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야 그래도 같이 예배드리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제만 몰라요. 예수님 왕따 안 당하셨잖아요. 이 목사님 그러셨대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고통의 모든 순간을 다 겪어보셨단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왕따 안 당하셨는데 사실은 잘 아시면서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평범하게 모든 걸 다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는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 기억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적 어떤 표적일까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그 표적은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경험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자 버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겸손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누이심까지 모든 것 가운데 낮아지고 오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 닮아가고 주의 마음 가운데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